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시편 우리 1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요즘은 직장이나 사회에서 종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금기시 되고 있습니다. 종교 얘기를 꺼내게 된다면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신의 존재, 종교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면 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 우리도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못하고 하나님이 마치 우리 삶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주시며 우리 삶이 의미 있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 기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사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표현한 대로 길 잃은 양과 같이 각각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혹시 우리에게는 그들과 같은 특징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3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한다. 오늘 읽은 시편 3절에는 악인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의 마음은 욕심을 자랑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사라지면 진리가 아니라 욕망을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을 따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행복한 것,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됩니다. 욕망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것으로만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리 대신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멀어지고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으며 오직 이익을 쫓아 그 이익이 만들어주는 기쁨만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데 영원하신 하나님과 멀어지고 결국 죄와 사망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물론 돈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복된 것일 수 있으나 그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는 한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는 욕망으로 가득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악한 자가 교만하여, 그리고 4절에도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욕망이 삶의 기준이 되는 순간 자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중요한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 마음이 우선순위가 되고 자기 욕망을 따라 결정하며 그것만이 최고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이 끼어들 자리는 없습니다. 오직
자기를 위해서만 살아가며 자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되죠. 욕망과 교만은 결국 우상 숭배와 같은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망과 교만으로 가득한 삶,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특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까요? 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 욕망과 교만이 만나게 되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자신을 우상처럼 섬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힘없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내가 더 욕망을 채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던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던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회는 약육강식의 질서를 따라가게 됩니다. 약자를 괴롭혀도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가장 뛰어난,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정의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이러한 세상은 이렇게 흘러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정말 그러한 삶이라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모든 문제의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는 것이죠. 4절에는 악인의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한 자는 마음의 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악하게 살아가도, 욕망을 따라 살며 교만하며 자기를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이 이것을 바라보지 않고 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감찰하지 않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데 그 생각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이유,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삶에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말과 행동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조금도 인식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죄는 점점 더 커지게 되죠. 그래서 욕망을 따라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결국 욕망이 주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에는 교만이 자라고 약한 사람을 짓밟는 것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순간 그 모든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욕망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며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삶에 빛나기를 원하게 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바라보고 계시며 내일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진리 되신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